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언제나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이 이면에 담긴 쾌락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에서 가장 갈망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온 삶을 던져서 열망하는 것을 기엽고 쟁취한다 할지라도 공고함과 외로움 혹은 근원적 두려움은 언제나 한 번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인간의 내면은 가장 완전하고 순수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황홀한 영적인 감격의 순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신 그때 그 순간의 은혜가 선명하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전의 상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가다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었던 형태로의 복귀고 회복의 필수 조건은 새 일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 즉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총리이자 작가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시인은 영혼의 화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선사하는 한 폭의 그림 선물과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는 시편 기자의 짧은 기사 속에 때로는 애가 끓는 탄식과 통곡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시는 함축된 언어로 기록되면서도 어떤 글보다도 감정과 사상을 풍성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행간에 녹아든 의미를 더 깊이 음미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0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탄식시로서의 나라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후렴처럼 거의 같은 말로 반복되는 본문 3절과 7절과 19절만 봐도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드린 세 가지 간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세 가지 간구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간구를 하게 만든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구원을 간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기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포도나무를 가꾸셔서 뿌리가 박혀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산들을 가릴 정도가 되었고 그 가지는 백향목과 같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고 백향목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번영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주변 모든 민족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와 번영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을 섬기며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어느 날 그들의 담을 헐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담이 무너지자 숲속 멧돼지들이 뛰쳐나와 포도 열매를 발로 밟고 들짐승이 그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아멘. 여기서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짓밟고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자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놓고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한 사람들은 꼴 좋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경선도 우리 가정의 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북한과 대립하고 열강에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진 최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의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영과 타락의 패턴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리는 속도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교만해지고 타락에 빠집니다. 유럽도 미국도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와 전 생애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한 온도도 선교사의 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여러모로 왕패했던 이 나라가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1955년 1인당 국민 총소득 65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은 도리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세대는 기독교인이 3%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역사의 한 흐름이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심재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이같이 부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백성은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으로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요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목자된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과 19절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라는 말 대신에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라,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컫는 욥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 믿음의 사람인데도 주께서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보면 얼굴을 피합니다. 혹여 마주칠까 봐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나 상황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시인 역시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빛을 비추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달라는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에는 살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광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로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아멘. 가장 강렬한 태양의 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태양보다 더 큰 빛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부활하신 영광의 빛 앞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벌써 10년 전 다니엘 기도에서 뜨거운 간증을 쏟아낸 드로잉쇼 김진규 감독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드로잉쇼를 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뭔가 가슴을 누르는 것만 같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니 극비하는 극심한 우울증을 거쳐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한번 공포가 밀려오면 손가락부터 마비가 시작되어 나중에는 심장까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검은 손이 벽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술과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는 매형과 함께 오살렘 기도원을 향했습니다. 그는 기도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구름 사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마어마한 광채가 있는데 마치 빛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모아놓아도 그만한 광채를 낼 수가 없을 만큼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는 빛이 그에게 임할 때 목이 따가워지고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채가 다가오자 그의 목덜미 뒤쪽을 붙들고 있던 뭔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광채가 임할 때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영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이 땅에 창궐하는 각종 병들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억압의 땅 북한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침체된 심령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얼굴의 빛을 비추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인생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단의 공격에 흉하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이제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이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사 회복하시고 구원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